어제도 기도 많이 하고들 가셨는데 오늘도 기도 많이 하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 다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가 둘째 아들, 동생이죠. 동생만을 가리킨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낳는 거죠. 둘째 동생 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한 둘째 동생만을 향한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비유가 그 동생만을 향한 비유라고 하면 그래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였다면 이 비유는 그 둘째 동생이 떠나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리고 끝나면 됩니다. 그 주제가 그거라면 거기서 끝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이야기 2막이 열린다는 거죠. 계속 좀 하울링 나는데 이거 조금 마이크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이게. 1막의 주인공이 유산을 다 써버린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2막의 주인공은 아버지 곁에 섰던 성실한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온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풍악 소리가 들려요.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싶어서 한 종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말은 뜻밖의 동생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동생은 거짓골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를 야단치고 내쫓기는커녕 오히려 안아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고 지금 당신이 듣는 풍악소리, 잔치소리는 바로 그 둘째 동생을 위한 잔치소리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형의 마음은 확 뒤바뀝니다. 발걸음을 돌려요. 집으로 향하고 있던 발걸음을 돌려 집 밖에 그냥 머뭅니다. 그는 동생을 위한 잔치가 싫었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베푼 큰 규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 가장이 베푼 그 잔치에 가족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 가장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가장이 베푼 그 잔치에 첫째 아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태도였다는 거죠. 게다가 이 시간은요, 그냥 단순한 축제나 잔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신분과 권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리였어요. 동네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다 초청해서 우리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내가 그에게 신분과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선포하는 공적인 자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요, 단순한 축하 잔치, 축하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은 결코 자신의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 집의 상속자요 장남인 첫째 아들은 문 밖에 서서 아버지의 행동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합니다. 아버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 새끼야 들어와서 아버지 면 좀 살려줘라.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첫째 아들에게도 다가와 타이르고 자신의 아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그럼에도 첫째 아들은 듣지 않아요. 첫째 아들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다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도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중요한 일 아버지 혼자 결정하시면 됩니까? 아버지 혼자 그냥 아들 받아주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 얘기도 좀 들으셨어야죠. 나한테 허락을 먼저 구하셨어야죠. 라고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29절 30절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29절에 이제 얘기를 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있냐면 좀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에게. 유대 문화에서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충실히 아버지를 잘 섬긴 좋은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한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자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도발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물려달라고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이 첫째 아들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발칙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언사를 한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취할 행동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첫째 아들 또한 내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여기서 아버지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예 이렇게 부르죠. 예 이렇게 31절에 예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이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아이야, 우리 아들아, 뭐 이렇게 완전히 아이 때 부르는 호칭 있잖아. 우리 아들, 뭐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말을 하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이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버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첫째 아들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따뜻하게 부르시고 다시 잔치에 초대하시며 함께 참여하길 권유하신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육체적으로 떠난 적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난 적은 없어요. 항상 성실하게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 써버린 후에 돌아왔어요. 우리가 봤을 때 죄가 있다고 하면 첫째 아들이 죄가 더 큽니까? 둘째 아들이 죄가 더 큽니까? 둘째 아들이 더 크죠. 명백한 죄인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둘 다 아버지를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둘 다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어요. 둘 다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유산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할 뿐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재산만이 나에게 물려지게 되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의 행복입니다. 둘째 아들은 좀 당돌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직접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받아갔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방식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특유의 성실함과 인내심으로 아버지 옆에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어요.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에게 정당한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들은 유산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받은 유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와 이제는 자기가 받을 자기 몫의 유산 또한 다시 나눠줘야 될 형편에 처한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자 자기의 유산이 침해당하게 되고
무사히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지 못하고 쪼개줘야 될 상황이 되자 형은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동생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중요한 건 뭐예요? 유산이죠. 돌아온 동생에 대해 기뻐할 형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집 나갔던 동생,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다면 당연히 피부치로서 좋아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화를 냅니다. 형의 관심은 아버지도 아니고 오직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유는 유산 때문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도 아버지를 존경해서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잘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동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기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쉽게 입에 담았던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형은 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순종적이기에 형 스스로는 자기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절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명백한 죄를 진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지 잘 압니다. 근데 아버지 옆에 성실하게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은요,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비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한 범죄 목록에 있는 그 목록을 범하지 않은 사람도 아버지에게 멀리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여기서 죄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할 때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항목을 어기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죄의 근본적인 어떤 그 원리, 그러니까 죄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근원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재판장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다 재판합니다.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르고, 이 사람은 잘했고 이 사람은 잘못했고, 그 재판장의 자리를 내가 찬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의 인생을 사는 것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두 아들이 심각한 죄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났다 안 떠났다 육체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동생은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자기 인생의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죄인임이 명백해 보이고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며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습니까? 애초부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아버지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리에 자기가 이미 아버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이기는 성실하고 겸손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해 보려고 하는 게 내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막 내가 기도하고 강청하고 내가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모든 법을 지키고 지극히 착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꾸리려고 하는 것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은 다 아버지 곁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호적에서 다 파버렸어야 되죠. 자식들의 마음을 알아차렸으니 내 유산만을 탐하는 그 자식은 필요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두 아들을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 두 아들을 다 초대하는 것이죠. 형은요 이미 재판장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자기가 다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형은 동생 같은 방탕한 인간들은 문제가 있는 인간이고 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라고 생각합니다. 저 동생만 빠지면 우리 집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동생은 또 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형처럼 저 옹졸하고 저 꽉 막힌 인간, 저 인간이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문제다.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해야지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 나랑 좀 다르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저 형과 같은 인물 때문에 우리 집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거야.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한 자리에 놓인 사람은 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아직 복음을 깊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자신이 문제덩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덩어리인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다. 나도 문제인데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시겠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남을 정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도 죄인인데 누굴 정죄합니까?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 죄는 작아 보이고 남의 죄는 커 보이는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며 비난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 예수님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결국 두 아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해 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이 비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를 떠났던 소위 말하는 둘째 아들 이 탕자는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결론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품고 막 이렇게 독설을 퍼붓고 아버지가 다시 그를 초청하지만 그 초청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이제 결론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셨을까요? 결론도 없는 이야기. 그래서 뭐 첫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까? 안 돌아왔답니까? 안 돌아왔다는 겁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안 해요. 왜 이렇게 끝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결국에 이 전체 비유의 대상이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너네들이 결단해라. 하나님은 너네들을 초청했으니 나도 너희들을 초청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결정할 차례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겠느냐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공을 던진 것이죠. 그렇게 요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떠난 마음의 거리는요.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더 멀리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고 명백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쉽게 돌아올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옆에 성실하게 있고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온 사람들은요, 아버지에게 멀리 떠나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작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도 성실하게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나도 성실했어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오히려 보일 수 없을 수 있다는 말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더 적은 사람은 바로 첫째 아들의 부류입니다. 둘째 아들은 지은 죄가 너무 명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맨날 반항해요. 지멋대로 살아요. 나쁜 짓은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죄악을 인식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첫째 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주 빠지질 않는데요.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종교적인 의무,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교회 빠진 적이 있어요? 항상 막 큐티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는데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감히 죄인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안에 정말 죄인인 의식이 있냐?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성실하게 산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열을 올린 사람일수록 하나님에게 오히려 더 멀어진 사람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인가? 그게 관심의 대상이에요. 나 천국 보내실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겠지. 나 건강하게 해주겠지. 이게 포커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와 친밀한지 친밀하지 않은지 그게 자기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실하게 함으로 아버지가 죽으면 마지막에 나한테 유산만 주면 장땡이에요. 신앙생활을 마치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항상 기도가 뭐예요? 피상적인 기도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적이 언제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워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한 적이 언제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빛보다 더 밝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면전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내 마음에는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저 사람 좀 깨줘야 돼. 저 사람 좀 고치고 달라져야 돼. 이런 마음만 있지 내 자신이 깨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마음 깊은 참에는 생겨난 지가 요원해요. 몇십 년 전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내면을 아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님 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고 있다면 이 질문은 첫째 아들이 했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유산을 원하는가? 나에게 주어지는 아무 유산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신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매주 나오고 있고 열심히 교회 봉사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룩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구나.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인데 이 죄인 의식 이것을 잊고 산 지가 너무나도 오래됐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그 죄인 의식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